제가 이게 사람의 무의식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요즘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 외모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다.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다. 저도 모르게 설교 제목에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쉬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계속하십니다. 자기를 섬기는 인간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든지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살려고 해요. 그거 자기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나를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거 틀린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시니까 성경은 모든 세대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마지막 사사 삼손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삼손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계속 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마치 우리 시대의 문제를 계속 보는 것 같죠. 그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아주 거룩하게 기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 거룩한 자로서의 품격, 더군다나 민족을 이끌 만한 사사로서의 품격은 발견할 수 없고 작은 일에도 갈등이 폭발하고 사람 죽이고 난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블레셋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는데 다른 사사들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 민족을 압제하는 그 다른 나라들부터 구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20년이나 사사로 있었는데 블레셋이 지배한 상태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독특하죠? 우리는 삼손의 긴 머리에 집착을 해요. 삼손의 긴 머리에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굉장히 마르고 약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기르면 힘이 세지는 줄 알고 머리카락을 길러봤던 때가 있습니다. 아무 소용 없었죠.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삼손도 그런 거죠. 그의 삶이 어떻든 하나님의 사사로서 얼마나 성실하든 칼을 대지 않은 그의 머리카락의 길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삼손이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문제가 삼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문제를 보면서 우리 시대에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간에 큰 이야기가 하나 빠져 있죠. 잠깐 요약을 하면 삼손이 그의 아내 결혼식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은 잘 안 됐어도 자기 아내를 데리러 이제 그 장인의 집에 갔더니 장인이 네가 결혼할 마음이 없는 줄 알고 그 아내 될 여자를 딴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이 훨씬 더 아름다우니 그 동생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참 능력도 대단해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다가 이 꼬리 2마리씩 꼬리를 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을 단 거죠. 그러니까 2마리 여우가 꼬리가 묶였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면서 블레셋 온 땅을 돌아다닌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인 것 같아요. 아마 때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곡식단과 그러니까 거두어들인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 불바다가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러자 블레셋이 대체 누가 그랬느냐라고 수소문을 하니까 딥낫 사람 사위인 삼손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삼손의 아내를 그 친구에게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딥낫 사람 장인과 그 아내 될 여자를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잔인함의 연속인 거죠. 이 일을 듣고 이번엔 또 삼손이 블레셋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을 칠까봐 에담이라고 하는 바위 틈, 커다란 바위 틈에 들어가 살았어요. 자기도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싸움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유다를 치러 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에담 바위 틈에 사는 삼손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좀 독특하죠. 삼손은 블레셋을 쳤는데 동족인 유다가 삼손을 잡으러 왔고 와서 또 한다는 말이 삼손은 블레셋을 쳤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이 블레셋이 다스리던 삼손의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세상과 그러니까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교통이 너무 많아서 서로 소통을 너무 잘해서 구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는데 너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 유다 지도자들조차도 자기가 블레셋인지 자기 블레셋이 맞았는데 자기 맞았다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 했냐고 그러면서 삼손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동족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너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너를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주기만 할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단단히 묶어서 넘겼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블레셋의 손에 삼손이 죽으면 유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삼손 죽이지 않았어. 지가 죽을 짓 했으니까 그런 거지.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태도가 자기 동족을 죽는데 묶어서 주었으면서도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나치가 유대인들 죽인데 넘겨주면서 한 논리잖아요. 그 악의 평범성 이야기한 그거잖아요.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직장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열심히 잡아서 갖다 줬을 뿐이에요. 죽인 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 없다라고. 악이 굉장히 평범한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왜 사사가 세워졌는데도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유다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그것도 구분 못하고 자기의 지도자를 묶어다가 죽이는데 내보내면서도 내가 안 죽였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공동체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깨어집니까? 공동체가 아주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될 때 공동체가 깨져요. 이것은 모두가 획일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지도자 앞에 다 따라와 다른 말하면 안 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라고요? 획일적이지 않아요. 다양해요. 그렇지만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왜 깨어지냐? 결국 혼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도 혼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만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있을 때 문제가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실수하면 넘어진 사람이 일으켜주고 넘어지지 않고 서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사람도 잘 일으켜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공동체인데 이스라엘에는 그 공동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의 결과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사사기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인데 가족이 서로를 칩니까?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책임을 지잖아요. 제가 요즘 들어 느끼는 것은 이제 저희 아들이 저보다 조금 더 커졌어요. 애가 이제 저를 책임지려고 해요. 키가 컸다는 순간 자기가 더 큰 줄 알아요. 아직도 아들이라는 걸 몰라요. 중학교 1학년이. 제가 그만큼 부족해 보이나 봐요. 가족은 그런 곳이에요. 가족은 서로 돌보는 곳이죠. 가족은 서로 책임지는 곳이에요.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시대의 문제는 삼손이 아무리 머리카락을 길러도 그 공동체석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20년을 사사로 있었는데도 독립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지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 속에서 눈이라고 하는 지체를 생각해 보시죠. 눈. 정말 중요하잖아요. 눈이 자신의 유익을 어떻게 구합니까?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체들 살라고 도와줘요. 보고 위험을 피하고 좋은 것 보고 아름다운 경치도 감상하고 먹을 것 있으면 먹을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눈이 하는 일입니다. 눈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지체의 유익을 구하는데 지체라고 하는 것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살 때 눈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도 듣기 때문에 자기 자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듣기만 하지. 그럼 알아서 몸이 돌아보면서 위험한 것도 알게 되고 다른 것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면서 다른 몸을 살렸는데 다른 지체를 살렸는데 나도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또 다른 지체를 미워하는 몸도 없습니다. 지체도 없어요. 입이 음식을 먹는다고 눈이 입을 질투합니까? 손이 입을 질투합니까? 손이 이렇게 내가 입 먹여줬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그래요. 얘가 먹어야 얘도 사는 거예요. 그게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은사가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가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잘 알지만 여러분, 자기만 살려고 하는 세포를 뭐라고 합니까? 암이라고 하죠. 자기만 살려고 모든 양분을 다 끌어다 쓰고 딱딱해지고 다른 세포가 살아야 할 공간을 차지하면서 자기 살겠다고 했는데 그 암세포는 결국 온 몸의 지체를 죽이고 말아요. 공동체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하면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남의 유익을 구하면 함께 사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이 시대의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구분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삼손이 새 밧줄로 꽁꽁 묶여서 블레셋이 진친 레히라고 하는 곳에 끌려왔습니다. 이 삼손이 끌려오는 것을 보자, 유다 사람들이 끌고 왔겠죠. 끌려온 것을 보자마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 원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칼 들고 몽둥이 들고 뭐든지 들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와 하고 달려갔어요. 삼손도 이 일을 보자마자 갑자기 성령님이 딱 임하시더니 이 묶여 있었던 새 줄을 불탄 삼같이 쫙 끊어버리고 가서 쳤습니다. 어떻게 쳤습니까? 옆에 보니까 나귀 새 턱뼈가 있는 거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 턱뼈가. 그걸 들고 이제 막 휘둘렀더니 10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노래하기를, 굉장히 교만한 노래인데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약간의 언어 유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삼손을 치려고 진친 그 레히라고 하는 곳이 원어로 뜻이 턱뼈라는 뜻입니다. 턱뼈. 그러니까 턱 이쪽을 그 레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좀 그냥 레히라고 읽는다면, 턱뼈로 읽는다면 블레셋이 턱뼈에 진을 쳤고 삼손이 턱뼈에 끌려왔고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이런 언어 유희가 들어 있는 거죠. 어쨌든 매우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아쉬운 면이 있는 거죠. 삼손이 계속 아쉬운 면이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보다도 강력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민족을 이끄는 사사라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서도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뭐 인내심이나 사랑이나 온유나 겸손이나 뭐 오래 참음이나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공동체를 회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충만해서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해석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이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나도 예언해야겠다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일어나서 이 사람 예언 방해하고 막 예언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막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다른 사람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도 많고, 그리고 뭐 예배 드리는데도 지금 방언 터졌다고 방언 막 하고 설교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자기 예언하겠다고 방언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은사가 뭐가 됩니까? 유익이 아니고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의 은사가 해가 된다,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은사와 열매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얼마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doing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doing이에요. 무엇을 하느냐.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수요 기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doing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령의 열매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그 사람들의 변화, being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존재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많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으면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기능이 아무리 훌륭해도, doing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을 할 줄 알아도, 모든 믿음이 있어도, 내 몸을 내어주게 구제할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존재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은사를 통해서 아무리 놀라운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까? 상처받았다고 떠나잖아요. 그게 마음에 그 성령님을 따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겸손과 양선과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훌륭할 수 있지만 상처받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때때로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는 엄청나요. 성령의 은사는 엄청나게 큰 용사고 엄청나게 힘이 셀 수 있어요. 근데 은사는 큰데 거룩함과 인격의 크기가 작으면 오히려 공동체에 해가 되는 거죠. 은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사 맺었다고 해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도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성령님의 소욕 따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그래야 공동체가 평안한 거예요. 존재가 변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고도 그 마음이, 그 본인도 황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지만 또 사생활에서는 분노하고 두려움 때문에 떠는 사람들,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발휘하고 나서 내가 괜찮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자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성장은 성령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열매보다 성령님의 은사가 더 크신 분들은 사실은 활동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도 때로는 이것도 은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잘한다고 이게 또 성령님의 열매와 반대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정말 즐겁고 따뜻하고 꾸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평화로운 시간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안달하는 시간인지, 좀 기도도 좀 자기의 감정을 성령님의 열매의 측면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삼손의 기도가 나옵니다. 1000명을 죽여서 시체를 쌓아두고 턱뼈를 던지면서 이제 엄청나게 죽이고 이제 탁 던지면서 그곳을 라맛레히, 라맛은 덤이란 뜻이에요. 약간 작은 언덕 같은 그 턱뼈의 산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도 물론 이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그곳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기도라기보다는 사실은 자기 자랑과 불평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이뤘는데 하나님 저 죽으면 어떡해요? 빨리 물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교만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능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그의 기도는 따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듣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나를 내려놓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혹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잘하면서.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곳에 서게 돼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잘 보면 삼손은 이때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 한번 소리쳐 놓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서야 가서 하나님 한번 찾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에 가득 찼던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뛰어나니까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뛰어날수록 더 겸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기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죠. 삼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삭도를 대지 않은 그의 긴 머리카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시린으로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 사람 성경에 또 나오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들의 율법 규정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 보호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서 보는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 교인들도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에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머리카락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 사실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머리카락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의 행보를 보면 결국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절대 머리카락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삼손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건 머리카락이 아니고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때로는 머리카락이 문제입니다.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카락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의지하고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이라고 한다고요. 사사기는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절대 너희가 의지하는 그게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가요. 우리에게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할 것만 같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카락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그 복음을 모르는 그 마음인 거죠. 목사는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를 안수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저를 쳐서 훈련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세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나의 지위와 재력, 능력이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삶을 모른다면 그게 그 사람의 삼손의 머리카락인 거예요. 때로는 은사가 많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으면서도 기능적으로 훌륭하고 모든 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영접 기도했으니까 나 구원 확실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삼손의 머리카락에 불과합니다. 머리카락이 절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세상에 어떤 희망,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을 주려고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한두 문장 가지고는 절대 답할 수 없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으신 거고, 내가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은 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죠. 피조물도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요. 구원받은 자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행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 안에 머무려고 하는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삼손처럼 머리카락을 의지하는 행위는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비복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같습니까? 그게 예수님 아니라면 전부 다 우상이라고요. 경계하고 정말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제대로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이, 비복음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으니, 지금 문제 없으니 괜찮다라고 의지하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고 오직 예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하고 하나님 나라 만들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혹시 여전히 삼손의 시대의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 여러 가지 것들로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배만 받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으로